오늘 저녁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예수님 제자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을 군중이다, 또 성경에서는 무리다, 또 떼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먼저는 무리, 구경꾼입니다. 근데 이 구경꾼, 무리의 특징이 있다면 재미가 있고 감동적인 그런 광경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아주 조금만 잘못할 것 같다면 비난도 거칠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원수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고소하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죽여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 군중, 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병자도 있을 수 있고, 장사하는 일반적인 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따르는 마음이 이분들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요구가 있을 때, 자기 요구에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병자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어느 때는 배고플 때 배부름을 오늘 주는 것이 끝나게 되면 이해관계자도 역시 구경꾼과 똑같아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해관계,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 주시고, 병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고쳐주시고, 쫓아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관심만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부류 가운데는 이 구경꾼, 관중이에요, 군중이에요. 또 하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 그러나 또 한 무리는,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따라다니지만은, 여러분, 운동장에 이렇게 축구나 야구나 그 운동장에 구경하고 응원하는 관중이 아니라 오늘 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따라다니까 볼거리도 많고 하니까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 제자, 참 제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아주 포식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몇 가지 부류가 있구나. 오늘 그러는 중에 이 무리 군중이 그리고 이 이해 관계를 따라서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은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병, 자기 배부름. 여러분, 군중이나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목적이에요. 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 앞에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자녀가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선물만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녀는 그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군중은 모든 매사가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제자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렇게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제자는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군중과 무리는 제자와 달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거리나 병이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과 목적이 주님에게 있는 사람, 한 번쯤 이 밤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높이겠다 하면서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죠. 목적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주님에게 헌신된 사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다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소수의 자리예요. 좁은 문과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무리, 다수의 자리에서, 넓은 문에서 제자의 자리, 소수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낮예배 보면 여기도 그리고 저 3층에서도 막 동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 한번 쌈박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일 저녁에도 오후에도 구역 예배도 새벽 예배의 자리도 주님을 찾아 나서고 주님의 길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조건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한번 5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족과 작별한 다음에 예수님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각기 예수님 제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가긴 하겠습니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 말씀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를 불렀는데 곧바로 즉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즉시 사람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네가 즉각적으로 예하고 응답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해야 할 오늘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도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따뜻한 좀 선물 줬다고 생각해 봐요. 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감사하지 하다가 미루어지다 보면 그냥 전화나 문자 하나로 간단히 해결될 것을 나중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안 되니까 나도 선물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자꾸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다. 인간지사 조속변이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멘토가 중요해요.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친구와 오늘 구역장도 중요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 옆에 있는 오정모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모친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모님이 평양 형무소에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을 오늘 미원에 가서 만약 당신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된다면, 그걸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당신 집 걱정, 자식 걱정 제게 맡기시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임하더라도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팔순 노모가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 이 아들이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아들의 그 어머니고 그의 아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잘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즉시 따르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장례한 사람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가족하고 내가 작별한 다음에 따르겠다 할 때 즉시 따르라는 거예요. 즉시라는 말 반대 뭐예요? 핑계 된다는 거죠. 핑계는요 한이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잘 들어요. 제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애 대학이라도 보낸 다음에 뭐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자녀 키워놓은 다음에 목사에게 전도하러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핑계를 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즉시 이걸 좋아하지,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말씀하는데도 그냥 핑계를 대는 거 싫어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징계하신 것도 이게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아내가 따서 먹었다느니, 뱀이 줘서 먹었다느니, 이 핑계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사람의 핑계대기 쉬운 약점을 아신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부름받은 그들은 친구, 이유 되지 않았어요. 즉시 아주 이 말씀에 보면 곧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배를 뒤에다 두고, 부친을 놔두고, 친구들 놔두고, 그물을 놔두고, 배를 놔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곧 즉시라고 하는 단위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사람의 어떤 부름이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지체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핑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핑계대지 않고 그냥 순종으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핑계대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핑계도 이유도 많이 있잖아요. 왜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 하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그걸 코로나 걸리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나는 주님 따르리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따르리라. 좋은 제자는 핑계와 이유보다도 요즘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울 왕도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오늘 맡긴다고 부탁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사명, 주의 일을 주시고 오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요한에게 일체 언급이 없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었던 주님께서는 왜 저 사람 요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지 하고서 성미 급한 이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정할 정도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요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교인 중에도 목사님 저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이렇게 복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야 베드로야 너는 요한에 대해서 네 자신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나만 따르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겠느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야구 감독이 말해요. 코치가 선수를 기용할 때 선수들에게 다 물어보고 너 지금 출장 가겠느냐 나가겠느냐 아니에요. 전적으로 야구 감독이 알아서 야 너 나가 몇 번 나가.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야구 선수가 왜 저희 사람 나가게 하지? 나는 하면서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어느 때는 자기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남의 고기에 관심 가지다가 이솝 우화에 보면 자기 입속에 고기를 놓친 여우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일에 불 끄라는 거예요. 남의 관심 끄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장이 다른 거 남의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 무리는 이익에 언제나 민감해요. 자기 자신에게 민감해요. 이익에 민감한데 주님 제자는 희생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현실적인 이익에 군중은 매달려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이익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서 희생할 것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는 방법도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면 저 사람 나중에 참 개털 모자밖에 주님 만나 쓸 수 없겠구나. 전혀 자기에게만 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 따르면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희생만을 계산해요. 예수님 따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과거에 이 삐까삐까 했던 이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궁전에 왕자의 모든 특권을 다 버렸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면서 부모와 처자와 오늘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자신, 남의 일에 관심 갖지도 말고 주님 따를 때 내 이익을 지금 챙기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이 챙겨주시는 것,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손해봐? 막 이래갖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커피 한 잔도 남에게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그냥 식당에 가거들랑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한 4, 5천 원 주면 하나 큰 거 합니까? 거기다가 막 뿌려 놓는 거예요. 지금은 다 찼어요. 지금 이 하덕자 권사님이 지금 다 돈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 끝날만 하면 떨어지려면 확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랬는데 날 안 알아줘? 그러면요, 그분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주님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중국 상해 임시정부 그쪽에서 독립을 하실 때 애국 청년들이 김구 선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김구 선생님이 그들에게 3가지 질문했어요. 그 3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 됐습니까? 얼어 죽을 각오 됐습니까? 맞아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이 질문에 확답이 서야 독립군으로 당신들을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정도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무리 속에 일꾼 아닌 구경꾼 관중 속에 이에 타산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교우들이,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가면서 2 사람이 돌아가실 거다, 엄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김조목 권사님의 어머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 누구예요? 박강수 집사님의 어머님이 생각지 않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 아니라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는 그래도 주님 따르고 주님 따르는 걸 훈련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배우고 오늘 주님이 연단하는 걸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막는 어부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승리할 때 진정한 승리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뚝섬 교회에서 1977년에 군대 제대하고서 전도사 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계신 일대 목회자가 건축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참 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목사들이 건축하다 픽픽 쓰러진 것도 많은데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교회도 잘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해도 꼭 건축 끝난 다음에 데려가시오.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지난번에 복지관 팔 때는 가장 좋은 금액으로 딱 팔게 한 다음에 이번 돈을 마지막 받을 때는 가장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참 뚝섬교회 복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뚝섬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옆에 서야 돼요. 괜히 저주받을 사람 옆에 서면 저주,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을 사람 곁에 있어요. 늘 주님 곁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곁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짧건 길건, 오늘도 어떤 분이 너무 지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 분도 계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의 사정 주님 다 아셔요. 슬픈 사정, 아픈 사정, 피곤한 사정, 그냥 기도가 잘 안 되거들랑 주님에게 기대세요. 주님, 몹시 피곤해서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업혀라. 내가 업고 가지.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